오늘은 영적인 마음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인 마음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어,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또 이 이야기를 아예 안 다룬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뤘고 이런 주제도 나누었지만 이 영적인 마음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가지는가 했을 때 첫 번째는요. 영적인 것을 한결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영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것을 사랑하되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뭔가를 계속해서 사랑해야 그것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관된 사랑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잘 모르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힘든 상황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힘들고 나한테 그게 필요하니까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힘든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금방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 중에 이거는 너무 당연하기도 한 건데 새벽 기도 누가 나오면은 불안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무슨 일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지만 어, 결국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인 거죠. 단순히 뭐 새벽 기도를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내 상황이 힘드니까 뭔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는데 결국 그렇게 힘들어서 뭔가를 하게 되면 결국 내 힘든 일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그것을 찾지 않게 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으면 종교적인 의무의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종교적으로 뭔가를 힘을 내는 것에 매력을 막 느끼고 하죠. 근데 그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어, 금방 시들게 될 겁니다. 종교적인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다가 그것들이 필요 없어지면 금방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영적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물어놓고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것들로 나의 마음을 채우는 방법이 뭘까요? 해놓고 영적인 것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와서 질문했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영적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을 그 방법을 알고 싶은 거지. 영적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그걸 모르냐는 거죠. 그러면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달리 방법이 있나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좋은 성적을 내는 방법이 전날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시험지를 유출하는 것도 방법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앉아서 그 친구의 대각선에 앉아서 그 친구가 찍는 정답을 찍는 것? 컨닝하는 거죠. 그것도 방법에 포함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라고 물을 때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지혜롭게 잘해서 좋은 성적을 낼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힘들게 하는 공부를 나만 쉽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걸 잘 외우는 방법, 뭔가를 이해하기 좋은 방법,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등 여러 가지 좋은 길들은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문제를 이해하고 내가 그 개념을 이해하고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것들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그 영적인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영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됐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신령한 사람이야. 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영적인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래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 명령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우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싹 씌웁니다. 그리고는 의미를 바꿔버립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인데 마치 알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갑자기 그 개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어, 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이 말들 다 좋은 말들이잖아요. 근데 알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는 말에 우리가 의미를 바꿔버리는 거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했을 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흔들리고 나는 견실하지 못하니까 라는 걸 넣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거 맞아요. 맞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견실하지 않아도 되고 흔들려도 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지 않아도 된다로 어느 순간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면 무조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일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되 한결같이 꾸준히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 영적인 것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잠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꾸준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거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고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집중이 잘 되어서 공부가 잘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음악을 듣는 것이 즐겁고 공부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집중이 잘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뭐 잘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 음악을 듣지 말라 그래도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영적인 것을 즐긴다는 것은, 즐거워한다는 것은 고통과 이 인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그 맛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결국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것들이 즐거워야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해볼 때 그걸 실제로 맞닥뜨려서 접촉해 볼 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입맛이 없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 영적인 것들을 즐기고 맛있게 먹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이롭다, 유익하다는 것을 막 느끼게 되려면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은 영적으로 병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맛없습니다. 그래서 이 맛있으려면 이게 유익하다는 걸 느끼려면 어,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그것들을 이렇게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은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영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방법은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건데, 그것들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 놔야 그것들을 결국 즐길 수 있고, 그것들을 사랑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굉장히 당연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이게 진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영적인 것들을 찾고 그것들로 우리를 채우며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서 그것들을 매일 즐기다 보면 그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래도 실제적인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뭘 더 자주 생각하냐? 우리가 무슨 생각을 도대체 하고 살아가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나와요. 뭐 전화, 유튜브, 인스타, 카메라 등 뭐 사용한 만큼 비율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 내가 어디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구나가 딱 드러납니다. 몇 시간 사용했는지까지 다 나와요. 분 단위로. 그걸 보면 내가 얼마나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집안일인지 공부인지 취업인지 전세자금 대출인지 건강인지 등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를 마치 우리의 머리가 스마트폰이 된 것처럼 한번 분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살피는 확실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 돈과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지를 한번 적어 보세요. 그거는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데이터로. 내가 어디에 돈과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지, 누워서 스마트폰 보면서 멍 때리는데 시간을 쓰는지, 아니면은 시장 보는데 제일 많이 돈과 시간을 쓰는지, 아니면 친구 만나는데 돈과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지, 뭐에다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지,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도, 장을 봐도, 뭐 유튜브를 봐도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냥 어, 유튜브 할 수 있고 뭐 친구 만날 수 있고 다 해야죠. 근데 그 내용이 뭔지를 살피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그냥 히덕거리고 그냥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는 거라면 그건 우리가 영적인 데 시간을 쓰지 않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 돈과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쏠려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형성하듯이 우리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많이 보고 듣는 것, 많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형성해 갈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할 이야기가 많고 정말 마음 먹고 하자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뭐 기도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뭐 기도의 그런 종류, 뭐 기도 방법,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등등등등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주일마다 이미 3번 했고 한 번 남았는데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주일에 설교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가볍게 한번 이렇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주일 설교를 보시면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수시로 하는 게 좋습니다. 걸어가면서도 하고 차에서도 하고 화장실에서도 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는 기도가 진짜 좋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일 수시로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차에서 기도하고, 화장실 갈 때도 기도하고, 뭐 틈만 나면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고, 무슨 딱 중요한 일 있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로 기도를 해도요. 그 기도가 정말 정말 좋은 기도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정한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정죄받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을 정하란 말입니다. 어, 똑같은 얘기인데 삶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을 구별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삶에서 예배해. 그러니까 주일에 하루 빠진다고 해가지고 문제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어,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반드시 정하시고요. 또 하나는 장소를 정하는 게 굉장히 이 도움이 되는데, 뭐 장소는 사실 딱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장소를 정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한계가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장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한계가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그 공간에 영향을 받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패턴이 달라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걸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데 어떤 자리에만 앉으면 먹을 것이 생각나고 어디에만 가면 돈 쓰고 싶고 어디에만 가면 뭘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트리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 그 환경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하고 싶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장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죄성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데만 가면 폭식을 하는 경우, 어떤 장소에만 가면 그 음란한 생각이 드는 경우, 그래서 막 음란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어떤 장소에만 가면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장소에만 가면 거짓말하고 싶어지고 어떤 장소에만 가면 탐심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를 기도의 장소로 만들면 이 트리거 포인트를 전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 집 식탁을, 우리 집 소파를, 아니면 우리 집 옷장을, 우리 집 옷방을 기도의 방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죄를 저지르는 일들은 쉬워요. 저절로 되니까. 근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어떤 장소를 바꾼다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소로 어떤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선포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방해도 있고 하기 싫어지고 잘 안 되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국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한 가지 영화를 추천해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겁니다.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넷플릭스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워가 전쟁이잖아요. 전쟁방.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지휘 통제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이 워룸, 기도하는 방, 나의 영적인 지휘 통제실을 만들까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감동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워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나중에 혹시 이렇게 이륙교회에서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재밌겠네요. 하여튼 그 영화를 보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영적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데 힘써야 되고 영적인 것들을 사랑해야 되고 진짜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육신의 생각은 제어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것들, 기도와 말씀과 신령한 이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채워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